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릇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그것도 목회자의 후보생, 선지자의 후보생의 아내가 갑자기 과부가 됩니다. 멀쩡하던 남편의 죽임을 당해서 사라지고 없고, 그리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남겨놨어요. 그 빚을 갚지 못하는 형편이 되니까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한 상황에 좀 놓여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무엇이었는가? 그릇 이야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그 고난의 현장, 아픔과 어려움의 현장과 관련 없는 것들을 통해서 엘리사는 여인이 가진 환경보다도 여인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네가 갖고 있던 그릇은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크니까 그 정도의 그릇 가지고는 어떤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기에 다른 방법, 네 그릇 말고 다른 그릇까지 다 빌려와 가지고 그 그릇을 가지고 채워넣음으로 말미암아 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가봤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면 어쩌면 두 아들을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그릇 바꿔치기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나은 것들을 경험한 것처럼 어쩌면 지금 그 그릇들을 바뀌지 않냐면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예배가 그 그릇 바꾸는 예배가 되어져서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시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긍정의 그릇으로 바꿔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무것도 없죠.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여기서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목욕할 때 한 방울 정도 적셔서 쓸 수밖에 없는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표현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표현은 현실일 수 있어요. 비참하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죠. 나는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기대감이 컸던 만큼 더 큰 고난이 밀려 들어오니까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 푸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의 신세 한탄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것이 불평이고 원망을 쏟아내는 그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뭔가 가졌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내 집에 뭔가 남겨둔 게 있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 말은 이미 이 여인의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졌고 자신감도 무너졌고 가능성도 다 무너지는 또 하나의 고백이에요. 그럴 때 이 여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했을까 하는 거죠. 뭔가 그래도 꿈을 갖고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아니 그것이 조금 버텨보다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아마 지쳤을 것이고 절망감이 또 불안함이 그 여인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연속이 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별로 없고 못한다는 생각, 아니 어쩌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입만 열면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물론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뭔가 세상적인 조건이 있고 세상적인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을 하고 좋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아무것도 없고 인간적인 것들은 아무 조건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게 긍정의 신앙인데 오늘 예배가 그 믿음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신감은 또 하나의 믿음이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
그게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걸 다 생각해 보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털고 빼고 계속해도 밑바닥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끄집어내 보니까 한량 없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신감이, 그게 긍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한번 우리의 삶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집어넣고 자신감 속에 살아봤겠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0명의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거인 족속이고 거기다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거 빤한 얘기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좋다는 얘기 하죠. 물론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분류의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10사람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계속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긍정의 신앙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이다, 그렇지 않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긍정의 신앙인데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비록 어렵고 고난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그 얘기를 집어넣으면서 고난마저도 복된 것들로 바라보고 힘든 것마저도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된다고 하는 것,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아니면 아무것, 이까짓 것 갖고 뭐래? 여러분 이까짓 게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이까짓 거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요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의 용사가 300명을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만 명의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사람들을 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들이 남았다.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조금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이 적수가 없었잖아요. 누구도 상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용사들이 다 숨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속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물맷돌 달 던지는 것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 이름으로 가니까 작은 물맷돌이 거인을 넘어뜨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성이요, 이게 긍정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없다고 하는 것, 가능성이 줄어들고 안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계속 뭐가 보이는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보는 것이고, 그게 안 보인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도 세상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게 적으면 적을수록 더 나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걸 갖고 큰 걸 갖고 있으면요 내 거 갖고 하고 싶어 해요. 내 거 가지고. 그런데 없으니까, 너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고, 너무 없으니까 세상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보게 되고, 너무 없으니까 그냥 주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더 커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까짓 것과 뭐에? 아니에요. 그 이까짓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가면 전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한대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은 없는 것들을 보지 마세요. 그 없는 것들 때문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게 한번 사로잡히면요 그거 채우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난 건강해야지. 맞는 말이지만 그 건강에 빠져가지고 다른 것들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 건강 지키려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 건강 지키려고 기도를 잃어버려요.
나는 돈을 벌어야지, 나는 가난한데. 예, 그 가난한 것에 사로잡히면 그 가난 때문에 돈을 채울 줄 몰라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예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나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예, 쫓아다니면서 사람을 붙잡을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람 다 합쳐도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 아무리 많은 100만 대군을 갖다 줘도 하나님 혼자를 이길 수 없는 전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의 체험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게 전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통들이 기적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먼저 주지 않으세요. 씨앗을 주실 때가 더 많아요. 여기까지 그 씨앗 갖고 뭐해? 예, 어느 순간에 그 씨앗이 가장 큰 나무로 변할 수 있는 열매가 되는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작은 거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들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주어져서 모든 것들이 있는 거로 보이고 되는 거로 보이는 긍정의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그릇으로 바꿔라. 예. 3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라. 이해 안 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도 죽었고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빚쟁이들에게 아이들까지 둘을 뺏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니 지금 찾아왔으면 돈을 주든지 이거 갖고 해결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주든지 아니면 그 부자 돈 많은 사람을 좀 연결시켜줘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니 지금 무슨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물론 그 그릇도 설명을 하면서 네가 이제 이 그릇을 빌려다가 그렇게 부으면 그게 이제 기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이야. 자세한 설명이라도 하면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기름은 한 방울밖에 없고 그릇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 그릇을 빌려오라? 세상에 누가 빌려주겠어요? 있는 사람 같으면 빌려올 수 있지만 지금 이 모든 처지가 이 다 망했는데 누가 그걸 빌려주겠어요? 저 집은 망했다. 저 집은 이제 끝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그릇들을 빌려주겠느냐고요.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든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 놀라운 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했다. 네, 이 여인은요 그대로 한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믿음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도 그 행함이, 그 순종함이 그때서부터 기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 뭔가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맞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치에 맞고 상황에 맞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너무나 많이 지금처럼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아니 어쩌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그걸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요 절박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졌는데 내가 그 말씀을 확 붙잡고 나는 그대로 해야만 산다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냐면 그런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도 난 저거 붙잡아야만 산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치에 맞지도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나는 그걸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잡을 때 거침없는 순종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말씀을 들어도 밀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 그릇에 기름이 남아있으니까 요거 갖고 어떻게 한번 살아보지. 아유 뭐 여기 아니면 뭐 내가 뭐 방법이 없나? 다른 데 가서 한번 알아보지. 에이 꼭 그렇게 해만 되나? 딴 거로 하지. 예, 그게 불순종이에요. 뭐 큰 것 때문에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한번 해보지. 내 생각에는, 내 계산에는 그게 아닌데, 아유 내 판단은 그게 아닌데, 예, 그 헤아림 때문에, 그 계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강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순종이고 누가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감정 내려놓고, 자기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합니다. 거기 던져봤자 허탕이에요. 왜? 이 시간에 그 깊은 곳 거기 나올 일이 없어요. 이 갈릴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어쩌면 안 된다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근데 그의 말은 한마디였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가장 바보 같은 짓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처럼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정답이에요. 신앙의 기본이에요. 가장 작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 하나만 남기면 그 작은 것이 어느 순간에 가장 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드림 교회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박함이 클수록, 고난이 클수록, 간절함이 클수록 그 말씀 부여잡으면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오는 줄로 믿고 그 은혜 붙잡고 작은 것이라도 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예수를 믿으면서 인간적으로 믿어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방법만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현실적인 생각만 하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릇 빌려줘. 예,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고 그 순종에 기적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그릇이 어느 정도 빌려오느냐에 따라서 내 기적의 양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냥 대강 아유 빌리라 그러는데 그냥 몇 개 빌려보자, 아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되는 거고, 야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있는 힘껏 한번 빌려와 보자, 그렇게 빌려왔다면 더 큰 기적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왕 예수 믿고 이왕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순종을 최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기 방식을 깨고, 자기 경험 깨고, 자기 지식 깨고, 자기의 모든 감정 다 깨어낼 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고 그 믿음 갖고 순종 잘해서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고통들이 다 밀려나가서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의 그릇으로 바꿔라. 네,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여기서 부르짖어라고 하는 뜻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도했다. 방법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로 뛰쳐나가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예,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줄 알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구해내는 것. 그런데 이 엘리사가 자기가 응답하는 게 아니었고
그의 믿음과 순종을 그에게 요구할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그 일을 기도로 해결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의 상황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거는 내 힘 갖고 안 되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 힘 갖고 안 되라고 하는 상황이 딱 부딪히면 방법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나에게 기도가 남겨지는 것만 해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우리는 알잖아요. 그 기도 아니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세상적인 방법이 없어도 기도하면 방법이 생기고, 세상적인 가능성이 없어도 기도하면 그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이 여인처럼 방법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겨진 것 하나, 기도가 남겨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끝났어도 괜찮아요. 기도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까지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문을 닫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것들을 이제 단절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전부 다 차단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때로는요, 고난의 한복판에서는요, 세상 줄을 끊어야 될 때가 와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즐겨하던 것들,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던 방법들, 내가 좋아하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까지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문을 닫는 기도가 때로는 필요한,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은요, 골방기도. 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다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의 문을 닫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세상으로 향한 모든 문들이 닫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을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문을 열어 제낄 것인가, 하늘의 문을 열어 제낄 것인가, 내 기도에 그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양다리 다 걸쳐놓고 세상의 문도 열어놓고 하나님의 문도 열어놓고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되는 게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문을 닫아놓고 하늘의 문을 열면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상황에 만나는 하나님, 고난의 상황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의 자리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가지고, 그 기도는 나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어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자꾸 부르시는 줄 몰라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기도하러 나와야 돼. 네,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한 그릇에 남아있는 그 기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그릇을 버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름 가지고 나는 살겠다고 하는 고백인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빌려온 그릇에 가득 채워서 빚은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남은 평생 동안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그릇이 남아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그 한 그릇이 100그릇, 1000그릇, 10,000그릇을 만드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릇 바꾸세요. 어쩌면 지금 그것을 바꿔야 될 때가 된지 몰라요. 미루지 말고 그것들을 바꿔냄으로 말미암아 내 그릇은 어디로 간 대로 알 수 없고 빌려온 빈 그릇 속에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